자, 오늘 시간은 5번째 대접 심판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또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거의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해방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자, 5번째 대접 심판은 짐승의 보좌에 대접을 쏟는 심판이죠. 이 대접이 쏟아지면 짐승의 나라가 어두워져 버려요. 자, 그러면 짐승의 나라가 어두워진다, 이 말씀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마귀를 쫓는 것이 짐승이죠. 그리고 마귀는 어둠의 존재라고 했죠. 근데 이 짐승의 나라가 어두워진대요. 그러면 짐승의 나라가 지금까지 밝았다는 거잖아요. 이 말씀의 의미는 이 마귀, 사단이라고 하죠. 이들은 본래 그룹 천사 중 하나였어요. 이제 광명의 천사였죠. 빛을 발하는 자예요. 빛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수종드는 천사들이었죠. 그리고 이 천사들은 영적 존재예요. 이걸 먼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광명의 천사였던 이 마귀가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마귀를 광명의 천사로 이장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1장 12절 15절 내가 하는 것을 또 하리니 저희 기회를 찾는 자들의 그 기회를 끊어 저희로 하여금 그 자랑하는 일에 대하여 우리와 같이 되게 하려 함이라.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게으르의 역군이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느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 것이 또한 큰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 그 행위도로 되리라. 근데 사단의 일을 하는 그 거짓 선지자들, 이 적그리와 거짓 선지자들도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깨달았다고 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미혹될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 사단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 사단의 종들도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자로 가장하는 거죠. 광명은 하나님의 빛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게 말씀을 전하는 자, 수종드는 천사로 가장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마귀는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시험하는 자예요. 그래서 마귀를 하나님으로 경배하게 되는 거죠. 아니 마귀가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시험하지 않으면 누가 그를 하나님으로 여기겠습니까? 그냥 마음에 찾아와서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깨닫게 했다고 여기는 거죠. 그래서 마귀의 그 시험에 들게 되면 다시는 회개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다고 믿고 지금 마귀를 섬기고 있기 때문에 마귀를 섬긴다고 여기지 않죠. 그리고 이 마귀는 영적 존재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그 천사들 중에 가장 아름답고 지혜로운 존재로 창조된 것이 이 마귀, 사단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타락함으로 이제 하늘에서 쫓겨났어요. 그렇지만 이 마귀가 영이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을 잘 알고 있다는 거죠. 성경의 말씀은 다 영적인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을 영적으로 해석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 영이 열리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마귀가 찾아와서 성경의 말씀을 영적으로 해석해 주면 영이 열려버리잖아요. 영이 열리면 어떻게 되면 지금까지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했는데 마귀가 영적으로 성경을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영이 확 열려요. 그러니까 그 영혼이 닫혔던 그 영의 세계가 열리니까 빛이 임하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가르치는 그 성경의 해석을 보면 영적으로도 막 해석해 주잖아. 막 비유 같은 것도. 천국의 비밀 막 그런 것도 영적으로, 씨뿌림 비유도 영적으로 막 해석하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런 교회에서 이런 말씀을 가르침을 받지 않았어. 일반 목사들이 영을 다 닫아버렸잖아요. 육적으로만 다 해석해 줬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종말에 나타난 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들이 성경의 말씀을 영적으로 다 해석해 주니까 막 영이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 영혼에 막 빛이 임하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가르치잖아요. 성경의 말씀이 빛이잖아요. 용이 창세기부터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혹해서 타락시켰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타락시켰습니까? 그러면 이 타락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경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많은 성경의 지식들을 용이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다 무기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용의 보좌에 앉은 이 짐승들이 용이 가르친 그 성경의 지식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짐승의 나라가 밝은 나라가 돼 있죠. 사람들이 성경의 말씀에 어두우면 따라가겠습니까? 그래서 짐승들이 성경의 말씀을 막 깨달았다고 하고, 그리고 자기가 최고의 그런 성경의 지식과 지혜를 가졌다고 말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 짐승이 자기 영혼을 구원하는 생명의 빛을 비치고 있다고 여기면서 따라가는 거죠. 짐승들에게 미혹당한 이유는 그들이 어둠이기 때문에 미혹당합니까? 빛이기 때문에 미혹당합니까? 그들이 성경에 밝은 빛을 비치고 있다고 여기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 어두운 영혼을 성경의 말씀으로 비춰주고 있다고 여기니까 따라가잖아요. 짐승들이 가르치는 그 성경의 그 지식들이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는 생명의 빛이라고 여기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 짐승의 나라가 이렇게 빛의 나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었던 거예요. 광명의 천사로 위장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대접 심판을 이 짐승의 나라에 쏟으니까, 보좌에 쏟으니까 그 짐승의 나라가 어두워져 버려요. 결국은 이들이 가진 모든 성경의 말씀이 빛이 아니다고 드러내 심판하는 것이잖아요. 두 증인이 나타나서 지금까지 짐승들이 가르치는 그런 말씀들은 생명의 빛이 아니고 어둠이다. 광명의 천사로 위장한 것이다. 빛으로 여기면서 그 빛을 향해 나갔지만 결국 그것은 어둠이라는 것을 드러내 가르치는 거. 이거 심판이잖아요. 초림 때 예수님이 이스라엘 나라에 오실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마귀를 하나님으로 여기며 경배하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성경에 대해서 능통한 자로 여김을 받았고 있었어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왜? 그들이 가르친 성경의 지식이 빛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구원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이들에게 미혹당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들의 실체를 드러냈잖아요. 그들의 짐승의 보좌에 앉아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어둠의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어 심판했잖아요. 이것이 곧 짐승의 보좌에 대접을 쏟는 거죠. 그러니까 어두워지는 거죠. 짐승들이 자기가 지금까지 깨달고 빛이다고 막 여겼던 그 모든 말씀들은 하나님이 깨닫게 한 것이 아니고 이 광명의 천사로 위장한 마귀가 가르치는 것이다. 이것을 드러내 심판한 것이 대접을 쏟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빛으로 여겼는데 짐승의 나라가 막 다 어두워져 버렸어요. 이제는 그 실체를 알게 됐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괴로워하겠죠. 그래서 짐승의 보좌에 대접을 쏟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면서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노에 하늘에 하나님을 해방하고 저희 행위를 해결치 아니하더라 그랬던 거예요. 빛으로 여겼는데 어둠이라는 것을 알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런데도 회개하지 않고 해방한다는 거예요. 두 증인을 대적하여 싸운다는 거예요. 끝까지. 왜? 이들이 다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의 자녀, 곧 마귀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짐승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회개할 수가 없어요. 끝까지 하나님을 해방하며 싸우게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3장 4절 봅시다. 용이 짐승의 권세를 종으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에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다 짐승을 쫓죠. 왜냐하면 짐승이 가르치는 이 성경의 이 지식과 지혜가 빛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생명을 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그 말은 이 짐승들이 가르치는 성경의 그 지식들, 지혜들이 그 누구도 이 짐승들을 대적해 싸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명의 빛으로 여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혹당하는 거예요. 빛으로 여기니까 빛을 향해 나가는 거죠. 아니, 짐승이 거짓을 가르치고 빛이 아니고 어둠이라고 여기면 사람들이 왜 짐승을 따르고 그들을 경배하겠어요? 광명의 빛으로 여기니까 따르는 거예요. 근데 이 짐승의 나라를 어둡게 하는 것이 대접 심판이에요. 이들이 증거하는 모든 말씀들은 다 마귀가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위장해서 가르친 성경의 지식이다. 참된 말씀이 아니다. 마귀의 말이다. 어둠이다. 이걸 드러내서 심판할 때 짐승의 나라가 다 어두워져 보게 되죠. 그러면 사람들이 더 이상 이제 짐승에 미혹당하지 않죠. 이미 따르는 자들은 끝까지 따르겠죠. 짐승의 표를 받았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새 백성들은 이 짐승에게 미혹당하지 않아요. 자, 짐승들은 무엇으로 분별할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용과 예수님이 싸우잖아요.
이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해요. 부인하게 하는 존재예요.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죄를 용서하고 우리 영혼을 살려주잖아요. 근데 마귀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가졌어. 예수를 믿게 되면 죄와 사망의 권세가 힘을 잃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부활이요 생명이다 했던 거예요. 근데 어떻게든지 마귀는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남은 자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가 남은 자예요. 그리고 종말에 주님께서는 예수 때문에, 주의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의 미움을 받는다고 했죠. 예수를 믿는 자가 남은 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금 온 교회가 다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을 믿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믿지 않고 있다고 하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지금 교회들이. 너 다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왜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하냐, 부인한다고 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를 못 믿게 한다는 것은 뭐를 말하냐. 입술로는 주여 주여 이름을 부르게 하죠. 근데 그들의 마음이 예수가 하나님의 의요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믿지를 않아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자기가 죄 용서함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사실을 믿지를 않아요. 마귀가 그 안에서, 사람들의 마음 안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져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입혀주신 의의 옷이고 영원한 생명이고 온전한 지식과 지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고 진리고 천국이라는 것을 마음으로 믿어져야 돼. 그러면은 예수를 생명으로 여기니까 보화로 여길 거 아닙니까? 자기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는 거. 그러면 사랑하게 되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게 되잖아요. 마음으로 정말 예수가 천국이고 영생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의의 옷이라고 믿어서 예수로 옷 입으면 천국을 완전히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천국을 소망하자고, 영생을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목숨보다 사랑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을 위해서, 천국을 위해서 소망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 세상을 나그네같이 살죠. 누가 이 세상 것을 사모하겠습니까? 근데 마음으로, 입으로는 신하는데 마음으로 믿지 않게 돼. 이런 예수가 행하신 그 일들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의에 오시고 영원한 생명이고 진리라는 거, 이것을 믿어야 되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가 제사 안 받고 영생과 천국을 얻게 된 사실을 믿어야 되잖아요. 그 예수를 시인하는 영혼이에요. 이걸 부인하게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그게 안 믿어져. 이거 예수 그리스도를 빼앗는 거잖아요. 믿음을, 그리고 옷을 빼앗아 버리면 마음에서 안 믿어지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율법의 행위를 행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가르치는 그 율법의 행위를 열심히 행하면 내가 하나님 심판을 피하고 구원을 받을 거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곧 마귀에게 져서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사망이 쏘는 건 죄다 그러고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권능이에요. 이게 죄의 권능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 심판 때에 누구에게 심판이 많냐? 이 예수를 부인하는 자들에게 심판이 많은 거죠.
예수를 옷 입는 자들은 심판을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해서는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고 입으로만 신하게 만들어서 멸망에 이르게 만들겠는가. 어떻게 해서는 그 영혼을 지옥에 끌고 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남는 자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2절 25절이죠.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의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한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이들을 부인하는 자에게서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 안에 거하니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고 영원한 생명이니라. 제가 설명하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게 마귀와 짐승들은 마음으로 예수를 부인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안에 예수가 없으면 다 심판을 받아요. 예수를 못 믿고 그분을 영원한 생명으로 의의 옷으로 진리로 여러분 여기면서 여러분 목숨보다 더 소중한 존재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증거합니다.